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예쁘십니다. 예, 여러분 이거 십자가 너무 예쁘죠? 예, 그냥 우리만 보기만 아까워 같아서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보시라고 제가 여기 설교하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참 멋지십니다. 예,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차고 넘쳐져서 내 인생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보라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예쁘죠? 누가 줬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느 날 보니까 있더라고요. 예. 실은 오늘 이 가운을 벗고 저는 이런 보라색 자켓을 입고 싶었습니다. 예. 그런데 보라색 자켓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가운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방이 보라색일까요? 지금이 사순절입니다. 예. 둘째 주. 예.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님의 날 위해 죽으심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이 의미하는 것은 참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회개, 속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사순절에 사람이 다 완벽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던 거, 또 가족들에게 잘못했던 거, 또 성도들에게 잘못했던 거,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은요, 사순절답게 보내셔야 돼요. 예, 좀 금식하시고 또 예배 자리도 좀 오시고 또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고 또 말씀 안에 서시고, 그래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값없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이번 사순절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귀한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게 요한복음 13, 14, 그리고 15, 16장이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바로 이 네 장에 걸쳐 있습니다. 먼저 13장에는 주제가 사랑이고요. 그리고 14장은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주제가 평안입니다. 그리고 15장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16장의 주제는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지난 제수요일 날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사랑이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요? 날 이용하고 배신하는 사람을.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 예수님은 너희도 해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평안이 아니에요. 나의 평안이에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권사님 평안하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이 시대는요 평안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6장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평이 제하여진 시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제일 많이 팔리는 약 중에 하나가 항우울제입니다. 사람들이요 불안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몰라서 그렇죠. 사람들이 우울을 안고 삽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마저도.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란
아는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 쉽게 말하면 마지막 때란요, 지식이 폭발하는 시대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극도의 경쟁사회입니다. 여러분,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으시려고 주중에도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이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PD수첩 보셨습니까?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우리나라에요. 다른 나라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7세 고시가 있답니다. 예, 학원가에. 그 학원에 들어가려고요, 10,000명의 7세 아이가 고시 시험을 봤답니다. 그런데 그 고시에 들어가려고, 합격하려고 아류 학원들이 질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왜 저기 들어가려고 그러는가 봤더니요, 내 아이가 뒤처질까 봐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는 최대 상술이라는 거죠. 그러면 부모만 불안합니까? 누가 집 샀다 그러면은요, 막 마음이 괴로워요. 겉으로는 어유 축하하네. 예. 그런데요, 속으로는요, 난 사글 센데. 누가요, 봉급이 연봉이래요. 연봉이 1억이래요. 그러면요, 어이구 잘 됐다. 근데 속으로는요, 나는 봉급 받으면 마이너스인데. 불안하죠. 뭔가 해야 될 것 같죠. 잘못 사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평안을 잃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평안을 잃었을까? 내 기대와 바람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시대를 어떻게 구분했냐면 BC와 AD로 나눴습니다. BC는 뭐냐? Before Christ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안노 도미니 AD. 주님의 은혜해.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오시기 전을 딱 시대 구분을 구분하는 구분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 그래요. 시대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BC, AC. BC가 뭔지 아세요? Before 코로나입니다. 그리고 AC가 뭔지 아세요? After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코로나가 올지 몰랐다는 거예요. 기대가 다 무너졌습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부흥할 줄 알았는데,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기대가 다 무너졌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지방 목사님 만났는데 러시아를 다녀오셨더라고요. 러시아를 어떻게 갔어요? 그랬더니 중국을 통해 가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러시아가 요새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전쟁이 올 줄 몰랐다는. 한국인들 대상으로 장사선을 다 망했대. 왜? 한국에 안 들어오니까. 전쟁이 올 줄 몰랐다는. 기대가 다 무너져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 하신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다.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날 배신할 거다. 날 따라올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은 충격받은 거예요. 기대가 다 무너졌어요. 왜?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거든요. 기대가 있었거든요. 꿈이 있었거든요. 뭔가 떡꿈을 떨어질 줄 알았어. 그런데 그 꿈이 산산조각 나요. 완전히 기대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OECD 발표가 있었잖아요. 우리 한국 청소년들, 세계 OECD 국가 중에 한국 청소년들이요, 제일 불행하다는 느낌이에요. 꼴찌. 행복지수 꼴찌. 청소년들이. 왜요? 1번,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2번이 뭔지 아세요? 외모입니다. 외모. 남자는 키, 여자는 몸무게. 여러분, 이 비교당하는 거 너무 싫대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기사 찾아보세요. 부모입니다. 부모와의 갈등입니다. 나 너 그럴 줄 몰랐어. 왜 우리 부모님 맨날 저래?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 사회입니다.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닙니다.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믿는 우리 자신도 기대를 무너뜨리시는가?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널 향해 너도 알지 못하는 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좀 나에게 맡기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기대가 무너져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실은 기대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됐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믿어다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너희의 기대가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나의 새 일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너희의 바람이 무너진, 꿈이 산산조각난 바로 그 자리에서 너도 알지 못하는 나의 일을 시작할 테니 날 좀 믿지 않겠냐?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근데 왜 날 못 믿어?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실은요,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보시면 평안을 주노라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평안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지신 평안을 너에게도 줄게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 불안은요 세상 의지한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불안은요 유한한 우리가 영원에 접속돼야 돼요. 불안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접속돼야 돼요. 그러니까 불안은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 거냐면 주님의 평안이 내게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혼란 많은 세상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은요,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영원하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딱 주님께 접속되면요, 불도요, 접촉 불량이 일어나면요,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요, 딱 접촉되는 순간, 근원과 딱 연결되는 순간, 불이 확 들어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불안은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딱 접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면요, 맡기세요. 믿으세요. 이 불안한 마음을 주님의 손에 딱 얹어드리세요. 여러분, 그때 그렇지, 주님이 이 기대가 무너진 나의 이 불안 속에서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한가? 실은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뿌리부터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뭐라고요?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내 정체성은 어떠냐면요, 매일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모양밖에 안 되는데 나도 내가 볼 때 한심한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작은 문제에도 흔들리는가? 그것은 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정체성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황상민 교수라고요, 서울대학교 교수셨던 분이 계시죠. 행복연습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950년대에 인디안 구역에서 아이들이요, 마약, 알코올 중독, 폭력성이 심했습니다. 쟤들 왜 저러지? 그래서 연구팀을 보냈습니다. 연구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아이들이 학교 가니까, 미국은요 좋은 학교,
어려운 지역일수록 최고 선생님 보내거든요. 다 백인입니다. 그런데요, 선생님들 다 백인이잖아요. 애들은 다 인디언이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니들 왜 인디언 짓 해? 막 꾸짖었던 거예요. 근데 애들이요, 집에 가면요, 부모님 뭐라 그러냐면, 너 왜 백인 흉내내? 꾸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정체성이 혼돈이 온 거예요. 난 누구지? 예. 여러분, 옛날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런 용어가 있잖아요. 교회 오빠. 예. 우리 변호사님 교회 오빠셨죠? 예. 그렇잖아요. 예. 교회 오빠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정말 멋지고, 사귀고 싶고, 흠모할 만한 분이셨어요. 교회 오빠. 그렇죠? 요즘에는요, 젊은이들이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런데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이렇게 여긴대요. 여러분 잘 보세요. 똑같은 교회 오빠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흠모할 만한 사람인데 지금은요, 소통이 안 되는 사람. 여러분, 오빠는 그대로 있어요. 사람의 시선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사람의 시선에 두면 여러분 내 정체성은 항상 흔들립니다. 중심 못 잡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디다 둬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뭐예요? 말씀해 두십시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13장, 14장 같이 봐야 되거든요. 1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다. 진짜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았어요. 그런데 가룟유다만 배신했습니까? 아니죠. 다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배신자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12절 한번 잘 보세요. 뭐라 하냐면요. 진실로 진실로 말해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진실로 진실. 진짜야 이거. 이 얘기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다음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 붙드시는 자, 그분의 일을 할 사람, 그리고 그분보다 더 큰 일 할 사람. 믿으십니까? 별로 아멘이 없으시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몰라봤습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 닭 아니거든. 너 독수리거든. 이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닭 아니십니다. 여러분은 독수리입니다. 닭이라면 인생의 결론은 뭐냐면 통닭입니다. 양념이냐? 후라이드냐? 여러분 닭 아니에요. 여러분 독수리예요. 근데 왜 닭이 되는 줄 아세요? 왜 양념이냐 후라이드냐 그거밖에 안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의 시선에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버렸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씀이 내 정체성이 돼야 되는데 사람의 시선과 환경이 내 정체성이 된 거예요. 배신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나를 믿는 자 내 일을 할 거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을 향한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닭이 독수리가 되는 비결 그건 뭐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말에 흔들리지 말고 내 말 좀 안 듣겠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겠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저 창공을 비상하는 그런 능력을 너한테 이미 줬어. 달려가도 곤비치 않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정체성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이 정체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독수리셨군요. 독수리 백형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닭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왜 우리의 평안을 우리가 잃어버렸나?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그리고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할게 라는 겁니다. 뭐 주님이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그게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여러분 잘 보세요. 구하면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다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금방 벽에 부딪혀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 일을 할 사람이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사람들이야. 근데 있잖아. 방법 알려줄게. 그게 기도야.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사순절은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그분의 사랑이 의미 없는 사랑이 안 되잖아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왜 기도를 하라 그러시는 거냐면 구하면 주님이 하실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턱대고 주님 소리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요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몰라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지 않냐. 세상은 몰라요. 근데 너희는 알지 않냐. 그분은 너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 계십니까? 왜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려고요. 여러분 그 비밀이 깨달아져야지만이 실은 뜻밖의 상황을 만나 기대가 무너졌어도요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사실은 킴 윅스라고 하는 우리 한국 분이신데 미국인이 있어요. 이분은 6.25 때요 막 포탄 떨어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너 쳐다보면 안 돼! 그랬는데 애가 호기심이 애들이 궁금하잖아요. 포탄이 딱 떨어지는데 눈을 떴어. 시력을 잃었어.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근데 얼마나 삶이 어려웠는지요. 미국에 입양돼서 양부모 집에 자녀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너무 감사한 것은 신앙의 부모를 만나가지고 명문대학을 나오고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세계를 다니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전도 집회 때 함께 찬양하는 참 굉장한 성악가가 됐어요. 유명해지다 보니까요 한국도 왔거든요. 근데 이분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내게 옆에 이제 안내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저 100m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알려줘도 못 보니까 여러분 장애물이 있든 말든 알려줘도요 볼 수 없어요. 대신 자기를 인도하는 분은요 그런데요.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앞에 무릉덩이가 있습니다. 계단이 있으면요 발을 높이 들면 되고요. 무릉덩이가 있으면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실은요 저도요 제 인생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을 몰라요. 제 인생의 최종 목적지 저도 몰라요. 그러나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좀 내 인생에 저 끝을 보여주세요. 아닙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매 순간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 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은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리니.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거짓말 하셨네? 백지수표잖아요. 뭘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실은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보물들로 가득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낙심하고서 그 보물 창고 문 앞에서 다 주저앉아 버리니까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물을 우리가 결국 복으로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이 되는 인생이 되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기도 안 하는 게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낙심하고 절망해. 이제 난 끝났고. 에이, 더러운 세상. 여러분,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해 놓으신 게 얼마나 큰데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어떡해요? 문 열고 들어가야죠. 그 문 열고 들어가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기도인 거거든요. 실은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14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요, 성령님이세요. 주님이 보내실 성령님. 근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하세요? 가르쳐 주신대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생각나게. 성령님 계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분을 믿지 못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맞으면은요, 내 기대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나도 알지 못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분명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왜 사람들이 보는 시선에 따라 내 정체성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냐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께 한 번도 묻지 않냐는 거죠.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재미난 얘기이기도 하고 조금 엉뚱한 얘기이긴 한데요. 여러분, 엔토 슈자코라고 일본의 아주 세계적인 작가가 있죠. 그가 쓴 유명한 소설이 침묵 아니겠어요? 영화도 다 이렇게 영화로도 제작됐죠. 근데 이분의 쓴 책 중에 마음의 야상곡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분이 3년간 투병 생활을 했어요. 수술을 여러 번 했는데요. 팔 수술을 했는데 못 드는 거예요. 의사가요, 팔 들고 싶으면은요, 가벼운 운동이라도 좀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운동으로 제안한 게 뭐냐면 캐치볼이었습니다. 가볍게 이렇게 캐치볼을 해라. 근데 해보니까요, 팔이 너무 아파. 한 번 하고 말았어요. 한 달 후에요, 경과 봐야 되니까 의사가 이제 경과를 보려고 만났는데 팔 좀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그냥 올렸어요. 의사도 놀랐어요. 무슨 일이냐고? 캐치볼 열심히 하셨네. 그러니까요, 캐치볼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맞아,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입원했던 그 병원에 바로 병상 옆자리에 택시기사 하시던 분인데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같이 오랫동안 이제 병상 생활을 하는 건데 무료하잖아요. 그럼 무료하면 뭐 하십니까? 이분이요, 그분하고 화투를 친 거예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화투를 어떻게 칠까요?
이렇게 칠까요? 아니죠. 돈이 걸렸잖아요. 치기 시작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화투에 몰입하니까요. 하나도 안 아파요. 지금 아픈지도 모르고 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병 나으신 비결은 화투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백해무익한 화투도요. 몰입해서 하면은요. 병이 낫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에 몰입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진짜 달라져도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거죠. 좀 근심 좀 그만하고 좀 하나님 좀 믿고 좀 나 믿어야 되지 않냐? 널 향해 계획이 있다니까. 좀 믿어야 되지 않겠냐?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좀 나 좀 믿어라. 이 얘기거든요. 예수님이요, 그 배신자들 앞에서 너는 나를 믿으니까 나의 일을 할 거고 그거보다 큰 거 한다. 빈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요, 주님의 일을 하실 분들입니다. 그분보다 큰 일을 하실 분들입니다. 그 정체성이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요,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요,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다가 성령님께 여쭤보고 그분의 가르치심을 듣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뭐 100m 앞에 알려준들 알겠어요? 몰라요.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을 성령님과 함께 내딛어야 돼요. 그러면 시행착오도 있어요. 연약하니까. 그러나 결국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세상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안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참된 평화를 누리겠네. 그분의 평안이 나에게 임하면은요, 기대가 무너졌어도요,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도 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삶이요, 반드시 하나님의 새 일을 보는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그러면 그분 좀 믿으세요.